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오전 시간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1절에서 4절까지만 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오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묵독합니다. 같이 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충만함을 언제나 유지하고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자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뢰감에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오늘 그런 생각이나 또 여러가지 고민이나 염려, 불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축복의 그 말씀을 악한 사람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의 오늘 그 마음을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한테 사랑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신가요?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칭찬 한마디가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그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합니다. 계속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 가지 그 범죄의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극악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21살 남편, 18살 아내, 미성년자 아내. 그런데 7개월 된 아이를 6일간이나 방치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은 아이를 그냥 라면 상자에 집어넣어놓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다른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또 정가 13범 마약 그 중독으로 정가 13범의 동생이 친형을 대낮 카페에서 칼로 찔러 살해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손녀가 할머니를 친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얼굴까지 공개한 오늘 그런 사건이 있죠.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그것을 토막내서 바다에 곳곳에 버리고 오늘 그런 일들이 점점 악화해지고 점점 차마 들을 수 없고 차마 볼 수 없고 차마 내 머릿속에 그것을 듣고 연상시키는 것 자체도 너무도 두렵고 떨리고 오늘 그런 일들이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 요즘 우리 사모가 저를 굉장히 예뻐합니다. 굉장히 예뻐합니다. 너무 예쁘답니다. 뭐가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예쁘답니다. 예전에는 아유 저 쇼다리 다리는 왜 이렇게 짧고 아유
아우, 머리는 왜 이렇게 커? 아우, 이제 아저씨가 돼가지고 배는 점점 나와? 그러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성령께서 만져주셨는지 요즘 너무 저를 예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발톱을 잘라주더라고요. 발톱을 잘라주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다고 말은 않고 고맙다고 말은 안 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왼쪽 엄지발가락을 너무 작게 잘라가지고 아침에 교회 오니까 자꾸 이게 아픈 거예요. 혹여 좋은 마음으로 했을 거고 아프라고 한 것은 아닐 걸로 합니다. 자,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또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이웃 간의, 믿는 자들의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 또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다락방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교회의 탄생으로, 교회의 생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 가운데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후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약속하는 그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는 오늘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이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후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저들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자,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바로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10가지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이 애굽 땅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자들이 그것을 건너가게 됩니다. 유월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곡물추수가 시작되는 유월절이 지난 7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보리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절기로 7월 첫 주에 이 맥추절을 즐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순절이 바로 사실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주는 추수감사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다 같은 절기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하여서 기념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킵니다. 자,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모든 남자는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에 찾아와서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원래 그 율법이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이스라엘 전 지역, 아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만큼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자, 이 오순절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기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모인 수가 약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거립니다. 예루살렘의 그 바글바글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어느 한 작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장소에 어떤 마음으로 모였느냐? 한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일까요? 성령을 사모하는, 주님의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당시 200만 명이나 모인 예루살렘에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다락방에 120명. 여러분, 200만 명 가운데 120명은 너무도 초라하게 작이 없는 수입니다. 그런데 그 120명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그 어떤 말씀을 저들이 붙잡고 그 약속을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기다린 이 120명의 그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모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그 수가 500여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 가운데 오직 120명이 주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 안의 성령을 정말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 품고 모였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지금 함께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 주일 예배로,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또 수요 예배로, 또 금요일에는 목장 예배로, 또 여러 특별한 어떤 집회로 때때로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그 장소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는가, 또 이곳에 모인 자들의 오늘 옷차림이 어떠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직업이 어떠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마음을 품고 모이는 것, 그것이 진정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200만 명이 밖에서 바글바글하며 성령이 오늘 그곳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한 마음을 갖고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 소수가 모인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너무나 놀랍고 특이한 방식으로 이 모인 120명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두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그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음향을 조금 좀 줄여주시고요.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들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소위 은사자로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오늘 이 말씀도 성령이 나타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실 때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하신 성령은 사도행전 어느 곳에 봐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히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자,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진짜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방 안에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람이 밖에서 들어옵니까? 그런데 아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온 방 안이 바람 소리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도 루아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성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바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바람이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뭇가지 흔들린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어서 내 피부 가운데 오늘 그것을 느낄 때 바람이 부는구나라고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파였고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확실한 것은 성령의 그 바람이 불어왔지만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이 어느 곳에서 또 어느 곳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심령에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장에 우리 양훈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옵소서. 네,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는지 우리는 그 성령의 바람을 조절할 수도 오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 성령은 우리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님 그 약속의 성령을 오늘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심령 안에 찾아와 주셔서 세상 가운데 상처 입고 세상 가운데 찢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사모함으로 주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바람을 피하느냐, 아니면 그 바람을 타고 돛을 활짝 펴고 힘차게 전진하느냐.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닻을 고도 올리고 돛을 활짝 펴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 아니라 또한 불같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120명의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임하는 그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120개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길쭉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불이 임했습니다. 자, 이 불은 각각 120개가 다르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불에서 갈라져서 120개로 갈라져서 임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오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때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셨는데 지금 오순절에는 비둘기가 아니라 불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왜 불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이 11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는가? 불의 속성을 알면 오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불은 새까지도 녹여버립니다. 불은 계속 가하면 그 물질의 그 본래의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고쳤던 것이 나중에는 액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기화되기도 합니다. 즉 본래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유하여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박한 우리 마음을 녹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말씀 보면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겁니다. 즉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을 때,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주께 변화시켜 주셨을 때 나는 온전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또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지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아직 저를 만져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셔서 내 속사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라고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해 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해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납니다. 지난 4월 4일, 5일이었나요? 5일, 6일이었나요? 그때 강원도에 큰 물이 났습니다.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그 일대에 대형 산불이 아주 정말 활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뭐 전신주에 어떤 것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불이 붙었다고 하는데 단지 한 곳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불이 강풍을 타고 그 활활 타올라서 곳곳에 퍼져나가서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소방차가 곳곳에서 전국에서 몰려오고 헬기를 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놀라운 산불과 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 바로 이런 성령의 산불이었습니다. 한 번 타면 꺼트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에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란 엄청난 그 일이 바로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산불은 파괴하고 멸망시키지만 이 성령,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그 불은 구원의 불이었습니다.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섬기고 있는 이 양원교회 가운데 또 이 군산 지역에 이 나라의 민족에 불어와야 할 줄 믿습니다. 불과 바람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성령을 사모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마음으로 성령님 바람같이 임하옵소서, 성령님 불같이 임하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군산 지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미륵 지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삶 가운데 성령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오늘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렇게 우리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말씀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영접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게끔, 주님이 내 언어에 계시게끔, 주님이 나의 행동에 계시게끔, 주님이 내 인생 전반에 계시게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천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 성령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임하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오늘 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차게 전진하는 주님의 그 영광에 쓰임받아야지는 우리의 심령에 활기가 타올라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이 전 군산의 전 지역, 오늘 이 한국 땅 다시 한번 활활 태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할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에 우리 양궁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젠 저희 안에 경험되어지고